왕들 요시야의 아들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역대하 36장을 강해토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6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매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유다 왕국의 가장 중요한 왕은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는 너무 많은 일에 간여치 말아야 했고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야 했습니다. 머깃도 전투에서의 요시야의 죽음은 유다 민족의 큰 손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죽음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남북 왕조의 열왕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생각해 왔습니다. 특별히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전 중심의 역사, 제사 중심의 역사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왕들에게 있어서 선한 왕들에게 있어서 나쁜 점, 이런 점은 되도록이면 기록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성전을 회복시켰는가, 그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강조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요시야 왕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요시야 왕은 매우 중요한 왕입니다. 갑자기 요시야 왕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는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우고 나니까 이 요시야를 죽였던 바로의 너고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3개월째 되는 날, 여호아하스가 3개월째 되는 날 바로의 너고가 와서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 여호야김을,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이름을 바꾸어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여호아하스를 자기 나라의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친애굽의 왕으로서 유다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애굽도 점점 더 쇠퇴해 가고 유다 왕국의 북쪽에 있던 아수르도 점점 쇠퇴해 갈 때였고 신흥 강국으로서 바벨론이 아주 초강대국이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이 친애굽계인 여호야김 왕을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여호야김 왕의 제11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하여서 여호야김 왕을 폐위하고 그를 자기의 나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이것이 제1차 포로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제1차 포로가 여호야김과 그의 모든 식솔들과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건 친바벨론의 왕이었죠. 그런데 여호야긴이 왕이 되니까 밑에 있던 애굽의 왕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 나라 정치인들을 이용해서 어린 여호야긴이 있는 그 유다 왕국을 막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사람들을 보내어서 3개월 10일째 여호야긴도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버립니다. 이것이 2차 포로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의 숙부인 시드기야 왕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친바벨론 왕이었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알아야만 됩니다. 자, 먼저 여호와하스가 아니고 여호아하스입니다. 36장 1절부터 4절을 읽기 전에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 하면 무깃도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죽자 유다 백성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요시야 왕이라는 존재는 자기를 지지해주는 지지목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가 죽고 나자 유다의 백성들은 36장 1절에 요시야의 아들을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워서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살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다스린 지 석 달 되는 때에 애굽왕 바로 느고가 와서 예루살렘에서 여호아하스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의 느고가 엘리야김을 세워서 유다의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고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가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왕 느고는요, 자신의 앞길을 막았던 이 요시야 왕에게 말한다. 나하고 당신하고 상관이 없지 않느냐? 왜 내가 너희 나라를 통과해서 전쟁을 하려는데 막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요시야가 듣지 않았죠. 그래서 이 무깃도 전투에서 요시야가 죽었지 않습니까? 요시야가 죽자마자 유다의 백성들이 신속히 여호아하스를 23살짜리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우자 좋을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여호아스를 폐하고 그를 애굽으로 끌고 가 버리고 그의 바로 형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 여호야김은 애굽이 세운 왕입니다. 이 여호야김 왕을 그 시대에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었던 바벨론이 또 좋아할 리가 없었던 것이죠. 유다의 제18대 왕 여호야김 또는 엘리야김이라는 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였습니다. 동생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23세라고 그랬습니다. 3개월 만에 폐위되었습니다. 이 여호야김은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을 다스렸는데 역대기 기자는 이 여호야김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왕이 여호야김이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11년 차에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서 바벨론으로 1차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의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빼앗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욕받는 일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다. 자,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우니까 여호야긴은 누가 세운 왕입니까? 바벨론이 세웠습니다.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은 누가 세웠습니까? 애굽이 세웠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 어렸습니다. 8살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왕 느고는 애굽왕인 여호야김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 친바벨론 왕이 되니까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유다 왕국을 흔들어댑니다. 누구를 통해서? 정치인들을 통해서 흔들어댑니다. 애굽의 정치인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마구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요 힘이 없으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이 비참한 왕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요, 힘이 없으면요, 제일 먼저 당하는 사람은 종교인들이 당합니다. 두 번째는 젊은이들이 당합니다. 마지막 가장 큰 피해를 당하는 것은 여성들입니다.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정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이들과 아이들과 노인들과 여성들이 당하는 굴욕은 정말 대단한 굴욕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나라가 힘이 없었을 적에 우리나라의 어린 아이들, 얼마나 여자아이들이 외국으로 끌려가서, 강대국으로 끌려가서 욕보임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라가 나누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치열하게 논쟁하다가도 국익에 담긴 그러한 문제라고 하면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항상 덧셈 정치를 해야 되는데 뺄셈 정치를 합니다. 상대를 적으로 몰아넣고 사정없이 그 적이 하는 일은 모두가 다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 자와 우의 현실이다. 우리는 사실 이제 남북이 이념으로 분열되어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민족의 깊숙이에 그대로 뿌려내려서 통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통합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 세포 분열처럼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유다의 제19대 왕 여호야긴은 바벨론이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을 11년째 패하여 버리고 바벨론으로 쇠사슬을 묶고 포로로 끌고 가버리고 세운 어린 왕이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100일 동안을 다스렸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왕이 되었으니까 꼭두각시 왕 아닙니까? 마구 흔들어 댑니다. 그러니까 그 해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여호야긴도 바벨론으로 잡아가 버리고 또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서 그의 숙부였던 막내 요시아의 막내 시드기야를 세워서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유다의 20대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의 꼭두각시 왕에 불과했습니다. 시드기야는요, 철저히 바벨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거든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요,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는요, 백성들에게 돌도 많이 맞고요, 또 애굽으로 도망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 자기는 그 말씀을 전하기가 싫은데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말씀을 전해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국수주의자 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자꾸 왕들은 시위대 뜰에 가두어 버리고 예레미야를 돌로 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자,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 21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시아의 두 번째 아들 여호야김은 25세 때, 그리고 여호아하스는 23세 때, 시드기야는 21세 때 왕에 올랐으니까 요시아의 둘째, 셋째, 넷째 아들임을 우리가 딱 알 수가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그의
바로 위의 형이었던 여호야김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역대기 기자는 표현하고 있는데 시드기야는 더 안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12절 말씀에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다.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이 시드기야 왕이었다. 여러분 13절부터 여러분 눈으로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누굽니까? 시드기야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왕을 딱 세워놓고 너는 나 앞에 충성 맹세를 하거라. 충성 맹세를 하였습니다. 제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배반했을 때는 저를 죽이십시오 라고 맹세를 하였으나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자꾸 시드기야가요 자기 마음대로 아래쪽에 있는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나라를 멸망시키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 그를 짐승처럼 바벨론으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만 이렇게 범죄할 뿐만 아니라 14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여호와의 전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하였지만 16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여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시드기야와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들의 방백들과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시 그의 백성을 회복치 못하게 만들어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겼다. 여러분 갈대아 왕은 바벨론 왕을 말을 합니다.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겼다. 20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페르시아 왕국이 설 때까지 70년 동안 노예로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 왕국이 포로로 3번 잡혀갑니다. 첫 번째 여호야김 때 쇠사슬에서 1차 포로로 잡혀가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 때 100일 만에 그로부터 100일 만에 또 2차 포로로 잡혀가고 3차 포로는 시드기야 왕 때 주전 587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 왕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이 두 누나를 뽑혀버리고 짐승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정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광경을 21절에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이 역사는요, 유다민족의 포로의 역사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역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민족이 몇 년 동안 노예가 되었습니까? 70년 동안. 우리는 36년 동안 노예처럼 살았는데요, 이들은 70년간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였는지 오늘 22절, 23절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원년에 일어났던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 왕이 즉위하자마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하나님은 그 민족의 역사에 간섭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가 조서를 내려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가지고 고레스 왕이 나를 이 거대한 나라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그 고레스에게 유다 민족에게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도록 조서를 내려서 명령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역대기의 기사를 보면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섭리와 그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범죄하면 하나님은 고난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되돌리시는 분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민족의 36년의 역사를 통해서 유다 민족의 70년간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그 민족이 성전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역사를 되돌려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성전에 모이는 이 예배보다 여기보다 저기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다라고 백주년 교회 이모 원로 목사가 그렇게 헛소리처럼 말씀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온라인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오프라인 여기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신령과 진정이 없이 성전에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 온라인에서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요시야 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요시야가 죽자 유다의 역사는 경랑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자기 건강을 챙기지 않고 자기 삶을 조절하지 않고 함부로 살면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역사의 경랑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하 35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바로의 느고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먹잇돌 굴착기에서 요시야 왕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쉬운 한순간이었습니다. 아쉬운 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걸 어떻게 합니까? 역대기를 마치면서 여러분과 함께 요시야 왕의 아내와 아들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시야 왕이 먹잇돌 전투에서 바로의 느고에 의해서 전사합니다. 죽자마자 그 유다의 백성들은 급히 망연자실하면서 바로 셋째 아들 여호아하스를 23살 때 왕으로 세웁니다. 이 백성들이 23살 때 왕으로 세웠는데 이로부터 석 달째 되는 날 바로의 느고가 가만히 있지 않고
그의 바로 형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유다의 왕으로서 친애굽 정책을 벌였습니다. 이것을 바벨론이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여호야김 11년 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서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쇠사슬로 묶고 1차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김이 3년 석달 열흘 100일 동안 통치하고 있을 때 이 애굽에서 정치인들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100일째 되는 날 다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서 여호야긴을 또 포로로 잡아가버립니다. 이것이 2차 포로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의 숙부 시드기야를 마지막 왕으로 세우는데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는 21세였습니다. 그러니까 25세, 23세, 21세니까 둘째, 셋째, 넷째 왕이 맞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역대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을 신앙의 눈으로 한번 뒤돌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향했을 때는 언제였고 하나님께 등을 보인 때는 언제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오늘 이 순간을 여러분과 제가 뒤돌아 보았을 때 믿음과 순종의 날로 기억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저는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역대기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말씀을 꼭 권면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대기서를 길게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왕들의 저기와 폐위되는 과정을 보면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저희가 잘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오늘 이 새벽 시간은 저희들이 우리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